오늘 저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시험은 끝나지 않았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예수님이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고 그리고 금식 끝나갈 무렵에 마귀한테 시험받는 장면이 나오죠. 금식하고 시험을 받는다. 더 견딜 수가 없죠. 그냥 시험 받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음식이 내 속에 안 들어가면 간단하죠. 기운을 못 차리지. 기운도 못 차리고 허겁지겁이지. 판단력도 흐려지고 가장 최악의 상황 속에 예수님이 놓여서 예수님이 받으신 세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단순한 테스트가 아니고 유혹이라고 그러죠. 마귀의 유혹입니다. 여기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셨다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상당수 사람들이 40일 금식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는 꿈도 못 꾸고 저는 3일 금식이 최대치고 40일 금식해서 힘내라고 찾아간 적도 있고 문제는 뭐냐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삶이지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지 보여주기 위한 거죠. 제가 볼 때 대다수의 그 금식 기도가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끝날 때가 너무나 많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시험받은 것에 대한 오해가 있다. 잘못된 생각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한다니까. 어림도 없는 얘기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그런 거를 따라가려고 생각하는 것조차가 그게 마귀 역사예요. 그런데 여기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시험 받았죠. 당연히 그 시험을 이겼죠. 그래서 번지르르한 그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예수님이야말로 진실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시험을 통과함으로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됐다. 11절에 시험이 다 끝난 다음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즉 예수가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귀가 떠났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누가복음에 같은 이 예수님 시험 받으시는 내용이 누가복음 4장에 동일하게 나와요. 누가복음 4장 거기 보면 거기도 끝에 뭐라고 나오냐면 4장 13절 누가복음 4장 13절에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완전히 떠난 게 아니죠. 잠깐 떠난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끈질겨요. 끈질기도 하고. 한 번에 이렇게 찔러봐가지고 안 되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마귀가 포기하는 게 아니고 시간을 두고 잊어버릴만 하면 와서 마귀가 건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은 끝나지 않은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수많은 그 유혹, 시험을 받잖아요. 그게 대부분이 왜 사람이 그 시험을 받고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고 실패하느냐. 육체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 욕망이 있기 때문에, 자기 그 이기심, 교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혹에 걸려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렇습니다. 요새 그 우리나라가 사기 죄가 많이 늘어났대요. 경찰들이 사기꾼을 잡아야 되는데 경찰의 업무가 너무 많아가지고 경찰들이 할 일이 너무 막 산더미 같이 쌓이니까 필요한 그 민생에 관련된 그러한 일들을 제대로 못해서 사기꾼 잡는 비율이 점점 떨어진대. 이 일을 분담을 해야 되는데 뭐가 잘못됐죠? 사기를 당하는 대부분이 돈이죠. 사기라고 하는 것이. 근데 왜 그럼 사기를 당하느냐? 가장 큰 게 투자 사기예요. 어디다 이제 핸드폰에 메시지 오잖아요. 어디다 투자하면 몇 프로를. 왜 거기에 당하느냐?
내 마음속에 거기에 대한 욕망이 있잖아요. 나도 좀 부자가 좀 시시한 부자 말고 좀 큰 부자가 한번 좀 돼야 되겠다. 부자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요, 저는 뭐 워낙 능력이 없으니까 물질하고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 적도 있어요. 하나님, 나는 왜 돈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사나요? 나도 좀 명석하고 좀 총명해서 이지에 밝아가지고 계산기 잘 두들기고 투자할 때 있으면 투자도 잘하고 뭐 좀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못하잖아요. 뭐 부동산 투자하는 것도 그렇고 주식 투자 뭐 많잖아요. 뭐 건물 뭐 같은. 그래서 사람들이 사기를 당해요. 욕심이 있는 거야. 뭔가 하려고 할 때 딱 낚시 미끼가 던져지니까 거기에 걸려 들어가서 사기를 당하고 넘어지고. 예수님은 오늘 이 시험을 통과했어요.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것인가. 첫 번째는요, 여기 3절 보니까 시험하는 자가 마귀예요. 마귀는 시험하는 자예요. 유혹하는 자라 이거예요. 유혹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마귀는 이 땅에 아직도 존재하죠. 마귀가 사라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혹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뭐 어린 시절이나 뭐 늙어서 뭐 죽어가는 시절이나 할 것 없이 유혹은 계속되고 있다. 유혹은. 그 유혹에 취약한 것을 마귀가 알아요. 왜 그러냐면 에덴 동산에서 이미 아담에게 한번 써봤거든. 그 시험을 했단 말이에요. 유혹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보기 좋게 아담과 하하가 마귀한테 걸려 넘어갔어요. 그래서 동산에서 쫓겨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도 계속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나한테 유혹이 오는 길이 있는데 그 유혹이 오는 길이 너무 다양해요. 요새 같은 세상에서는 텔레비전 보고 있다가도 유혹을 당하고, 친구들 만나서 차 한잔 마시다가도 유혹을 당하고, 시험 당한단 말이에요. 뭔가 하여튼 뭐 너무 많기 때문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사회가 경건하고 거룩한 사회가 돼야 그나마 이 유혹을 좀 차단을 시키는데, 사회는 점점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경건한 사회가 아니라 타락한 사회. 너 욕망대로 네 마음대로 해. 이런 사회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 분위기에서 사람들이 받는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 학교에서 안 가르치죠. 그래서 텔레비전 광고 보니까 청소년들, 학생들 그거 광고 나오더라고. 그 핸드폰 가지고 반에서 막 모여가지고 뭐를 해. 게임하는 줄 알았더니 게임이 아니고 노름이야. 요새는 군대에서도 노름을 한대요. 군인들도 요새는 핸드폰을 갖고 있잖아.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예? 뭔가 잘못됐다고 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그전에는 그 아이들이 그 핸드폰을 가지고 학교는 가는데, 학교 가서 거기 이렇게 모아두는 데가 있어요. 핸드폰 모아두는 데. 거기다 핸드폰을 모아뒀거든요. 그 다음에 수업이 끝나면 그 핸드폰을 이제 자기 걸 찾아서 집으로 가는 거야. 학교 안에 있을 때는 핸드폰이 필요가 없지. 그렇죠? 근데 그것도 이제는 학생들 인권을 저거 한다고 다 갖고 있는 거야. 이게 옳은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마귀 짓이라고 나는 분명히 확신해요. 그래서 애들이 이 핸드폰을 가지고 막 뭐를 해. 노름해. 그러니까 친구들이 와가지고,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 이거 노름? 아니야, 노름도 아니야. 괜찮아. 그리고 막 유혹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응? 얼마나 거기에 저항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항 못해요. 그리고 저도 고등학교 때 그 일을 겪었는데, 이상한 또 친구들을 사귀면 끝나고 방과 후에 고등학생 애들이 술을 마셔. 그걸 대단한 걸로 생각해. 술 마시는 게 무슨 우리도 어른 됐다. 야, 우리도 뭐 좀 이제 성년이 됐구나. 그 전에 고등학교 3학년 때인가 밑으로 내려오다가 아래에 그 중국집이 있어가지고 친구들이랑 아마 짜장면 먹으러 들어간 것 같아요. 들어갔는데 저쪽에 방에 신발들이 뭐 한 7, 8명 모인 신발들이 벗어져 있는데 우리 학교 애들이야. 저는 원래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그냥은 안 지나가니까 어떤 애들이 와서 또 이렇게 짜장면을 먹나 하고 문을 탁 열었더니 2학년 후배 놈들이 앉아가지고 술 먹고 앉아 있는 거야. 이야,
그거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다 연락해가지고 다 붙잡아가고,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제가 학교 생활을 했냐면, 아침에 이제 그 조회 끝나면 학교 앞에 그 문방구 같은 게 있어요. 문방구가 있고 무슨 분식집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데를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면은 그 조그만 구석구석에 방 같은 게 있어. 거기에 애들이 모여가지고 담배 피는 놈도 있고, 옛날에 그랬어요. 고등학교 때. 그거 다 잡아다가 집어넣었다니까. 아니, 못 견디는 거야. 그거를 아주 그냥 막. 그래서 복도에 이렇게 서 있으면, 이제 고3 때 얘기해요. 고3 때. 복도에 서 있으면 1학년, 2학년 애들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내가 냄새를 맡아. 그럼 담배 냄새가 나지. 그러면 죽는 거야. 그날 나한테. 누가 뭘 할 사람? 그때 옛날 얘기입니다. 벌써 몇십 년 전. 지금 그랬다간 아마 뉴스에 나오겠지. 시끌 두드려 팼다니까 내가. 이놈 새끼야. 어디서 담배 피고 이놈 새끼가 이게. 그냥 막 후려 패고 그냥 막.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기가 유혹에 약해요. 유혹에 약해. 굉장히 유혹에 약해요. 거기에 걸려서 넘어간단 말이에요. 아유,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러는 순간부터 이제 그 인생은 망가지는 거예요. 지금 마약이 퍼져요. 한번 그럴 수도 있지. 한번 그럴 수도 있지. 마약이 퍼진다니까. 한번 손을 대는 순간 그때부터는 이게 내 의지가 아니야. 여기가 이미 뇌에서 잘못된 신호가 들어와가지고 한번 마약을 손대는 순간 계속 마약을 손대게 돼 있어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 인간들을 쓰러뜨리는 방법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쓰러뜨리는 방법을 가지가지의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는 거다. 넘어지게. 그게 문제라니까요. 근데 오늘 여기 지금 3절에 보니까 이 시험하는 자 마귀가 예수님한테 와서 시험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만일 하나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지금 예수님이 며칠 굶었다고요? 40일. 너무너무 배고프죠. 금식해 보신 분들 알잖아요. 저도 그 전에 금식하러 오산에 가가지고 친구랑 같이 가가지고 3일 금식하는데도요 3일 동안 기도 안 했어요. 기도 안 하고 무슨 얘기한 줄 아세요? 먹는 얘기만 했어요. 배고프니. 그러니까 그 친구는 민정경찰이라고 저 DMZ에서 근무하다 제대한 친구인데 걔는 심지어 뱀 잡아먹은 얘기, 쥐 잡아먹은 얘기 앉아가지고 먹는 얘기만 하다 3일 딱 돼서 야 우리 이제 승리했다. 그리고 내려왔다니까. 세상에. 이게 3일 굶어도 먹는 거밖에 안 돼. 냄새가 얼마나 한 번은 내가 갔다가 혼자 갔었어요. 이제 오늘부터 3일 금식한다. 딱 갔는데 기도골로 간다고 싹 내려가는데 식당에서 시래기국 끓이는 냄새가 나는 거야. 싹 보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 내가 그거 먹는다고 누가 나한테 뭘 할 사람이 어딨어. 먹었을 것 같아요? 안 먹었을 것 같아요? 먹었지.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데 이렇다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그냥 무너진다니까. 아무것도 아닌. 한 번은 그때는 목사 때인가 보다. 목사 때 가서 금식을 하는데 어떤 유혹이 오는지 아세요? 그 목사님들만 있는 방이 있어요. 5, 6명이 있는데 어느 목사님이 나이 좀 드신 목사님이 늦게 왔는데 자기가 무슨 부흥사인데 그 저기 혜태그 봉봉인가 그거 있잖아요. 포도음료 알맹이들 그걸 와가지고 하나씩 다 돌려 또 이렇게. 아니 지금 금식하러 온 사람한테 이걸 돌리고 앉아있어. 별의별 사람들 다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했단 말이에요. 당연히 식사해야지. 죽부터 먹어야지. 마귀가 와서 뭐라고요? 야, 이 돌이 네가 하나님 아들이잖아. 너 권세가 있잖아. 능력 있잖아. 그 얘기예요. 하나님 아들이라는 얘기는 얼마든지 돌을 변하여 떡을 만들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능력을 좀 사용하라 그거예요. 내 자신을 위해서 그 권능을 사용하라. 이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권능이 있어요. 예수님의 권능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배고프니까 저 돌을 명해서 떡이 되게 한 다음에 먹을 수도 있지. 그러나
그런데 자신의 육체의 욕구를 채우고 급한 물부터 먼저 꺼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권세는 무슨 권세요? 마귀를 이기는 권세요. 더 쉽게 얘기하면 십자가 지는 권세요. 아무나 십자가 못 져요. 나도 십자가 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서 나도 한번 예수가 돼본다? 천만의 말씀이요. 권세를 줘야 그 일을 하지. 이단들이 막 나타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뭐 재림주다, 막 그런 인간들이 막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이 권세를 줘야 되는 거지. 지가 떠들어댄다고 되나? 그래서 그 이단 떠들던 애들이 하나같이 감옥 끌려가서 감옥에서 죽어요. 그게 하나님 뜻인가? 바보 같은 인생들이 많지. 예수님 보고 엉터리로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에게 좀 권세가 있지? 한번 권세 좀 부려봐. 아니요, 예수님 아니요. 예수님 뜻은 뭐예요? 나에게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권세는 그 시시하게 내가 떡덩이 만들어서 먹는 그 권세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권세, 무슨 권세?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는 권세다 이거야. 그 권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마귀를 묶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을 보시면요, 골로새서 2장 15절, 예수님이 승리하셨는데 뭘로 승리하셨느냐? 십자가로 승리하신 거예요.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정사와 권세가 뭐예요? 이게 마귀예요. 이게 개역 개정 성경 있잖아요. 거기는 이렇게 번역이 나와요. 골로새서 2장 15절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렇게 번역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치자들과 권세, 정사와 권세, 마귀 세력이요, 마귀 세력들을 무력화시키고 십자가로 승리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권세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굶주렸다고 해서 자신의 이 놀라운 권능을 마귀가 제시하는 떡 만들기에 쓸 수는 없다. 나에게 주신 권세를 떡 만드는 데 쓸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십자가 승리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졸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있어요. 담배를 피고 술이나 먹고 흥청흥청, 그거 원하시는 게 아니라니까. 마약하고 그걸 알면요, 옆에서 뭐 누가 유혹해도 웃기고 앉아있네. 아이고 거지 같은, 정말. 아이고 야 너나 잘해. 어디서 누구를 좀 사람이 좀 고귀한 게 있어야지. 마귀는 우리를 천한 인간으로 만든다니까요. 아담에게 와가지고 아담을 유혹했어요. 마귀가, 야 너 저 선악과 왜 못 먹어? 이 선악, 이 에덴 동산 네가 다 저기 관리하는 건데. 아담에게 하나님이 권세를 줬어요. 무슨 권세? 에덴 동산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줬어요. 에덴 동산은 그 당시엔 뭐라고요? 세상이요. 그게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아담에게 줬어요. 다만 한 가지, 하나님과 구별하기 위해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게 하나님 뜻 아닙니까? 근데 마귀가 와서, 야 너 권세 있잖아, 그거 먹어, 괜찮아, 하나님과 같이 돼. 거기에 넘어갔어요. 나에게 주신, 아담에게 주신 권세는 에덴 동산 세상을 아름다운 질서로 잘 다스리는 거예요. 아름다운 질서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상을 잘 다스리는 것이 아담의 뜻인데, 아담이 먼저 하나님의 뜻을 어겨버렸어. 아담이 먼저 아름다운 질서를 깨트려버렸어. 그러니까 아름다운 질서가 깨지니까 너도 나도, 그죠? 잘났다고 떠들어대고 거기에 마귀가 나서서 아담을 유혹했다. 그리고 세상이 완전히 그 무질서가 되고 혼동이 오는 거예요. 지금 이 세계를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움직이실 때, 제가 그전에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일 때 각 시대마다 중심으로 쓰는 나라가 있어요. 로마를 쓰셨고, 영국을 쓰셨고, 그 다음에 미국을 쓰시고, 시대마다 쓰는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으뜸이 됐을 때에 세상이 조용해요. 로마 제국이 강성할 때 세상이 조용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잘 전할 수가 있어요. 근데 로마 제국이 힘이 약해지니까
게르만 민족이 일어나고 여기저기서 막 각 민족들이 일어나고 전쟁이 벌어지고 세상에 혼동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자, 미국이 세계 초인류 강대국이 되었어요. 1945년 이후로 강대국이 됐단 말이에요. 그 후로 세상이 잔잔해진 거예요. 왜? 큰 형이 힘을 가지고 야 니들 조용해. 까불면 나한테 맞는다. 그리고 세상이 지금 유지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큰 형이 나이를 먹으니까 힘이 빠졌어. 그러니까 저 밑에 있는 둘째 여령 노릇하는 저 러시아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전에는 눈치 보고 아무것도 못하던 것들이 일어나서 지금 전쟁 벌리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 그래서 일어나는 거야. 내가 왕 노릇하겠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만 무슨 힘을 가지고 미국만 큰 소리 치느냐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 역사를 모르는 얘기다. 미국이 힘이 빠지면 중국도 일어나고 러시아도 일어나고 일본도 일어나고 서로 일어나. 그럼 나중에 결과는 뭐라고요? 전쟁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질서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이 땅에 아름다운 질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질서가 무너지면 그때부터 혼동이 오고 전쟁이 오고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 아담은 실패했어요. 에덴 동산에 풍성한 삶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귀 말 듣고 실패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굶주리고 메마른 광야에서도 오직 하나님 말씀을 지켰어요. 나에게 주신 권세가 뭔지를 알았어요. 어떻게 쓰라고 하는 건지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 권세, 마귀의 시험을 물리쳤잖아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보면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신약성경 245페이지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담이요. 에덴 동산.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요 다 아담의 후손이에요. 뭐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고 그따위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 다 아담의 후손이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아담처럼 죄 짓고 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다 그 얘기예요. 다 모든 인생은 다 죄져요. 보이는 죄 보이지 않는 죄 다 죄 짓고 산다니까. 다 아담 따라가다가 망하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 즉 아담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이제 이게 우리에게 해당됩니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린 거예요. 아담은 실패했어도 예수님은 승리했어요. 누구를 따를 것이냐? 왜 아담을 따라? 아담이 뭔지 아세요? 세상이 아담이요. 세상 따라가지 마. 세상 풍조 따라가지 말라고요. 기독교인이면 크리스찬이면 복음 따라가야 돼. 복음 따라. 말씀 따라. 말씀으로 비춰봐가지고 아닌 거다 싶으면 아닌 거야. 타협할 것도 없어. 아담 따라가면 망합니다. 세상 따라가면 망합니다. 예수 십자가 복음 따라가면 삽니다. 자, 오늘 금주 말씀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 안에서 삶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돌을 떡을 만들라 유혹할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셔요?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떡은 세상이요 자기 중심이요. 아담은 떡으로만 산 자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요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이상은 다 떡으로 산다니까. 떡 먹고 산다고.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떡이 전부인 줄 알아. 나중에 언제 내가 잘못 살았구나 깨달아요? 죽을 때 깨달아요. 죽을 때 깨닫는다니까. 떡으로만 사는 인생들이란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이 중요해요. 육은 무익하니라. 육은 뭐예요? 내 육체가 원하는 모든 것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요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떡만 먹고 살면 살 수 있을 것 같지. 고기 그냥 잘 먹고 막 보양식 먹고 막 먹으면 뭐 튼튼하게 오래 살 것 같지. 아니요. 역설적으로 잘 먹으면 잘 먹을수록 우리의 몸은 부패하는 거예요. 엘비스 프레슬리가 누군지 우리 아나? 채연이는 아나? 오고 어떻게 아나? 엘비스 프레슬리 그 엘비스 프레슬리 노래를 며칠 전에 우연히 또 들었거든. 내가 듣고 싶어서 들은 게 아니고 우연히 들었어. 우연히 들으니까 하루 종일 그게 생각이 나. 이게 엘비스 프레슬리가 뭐 때문에 죽었다고 그래요? 변비가 심해서 죽었다고 그래요. 변비가 심하니까 합병증이 나오죠. 왜 변비가 심해요? 너무 좋은 것만 많이 먹어서 그래. 그렇잖아요. 날마다 풀떼기 먹고요. 깻잎 먹고 상추 먹고 버섯 먹고 김치 먹고 깍두기 먹고 변비 안 생겨요. 그냥 너무 좋은 거 먹으니까 그렇대. 이게 역설적이야. 깨달아야 돼. 우리 몸이 깨달아야 된다니까. 잘 먹는다고 그게 아니라니까.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5절. 예수님을 마귀가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뭐라 그래요? 뛰어내리라고 그래요. 야, 너 뛰어내리라. 그럼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을 지금 예루살렘 성꼭대기에다 세워놓고 떨어지라는 거예요. 왜?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하나님의 아들은 성경에 그러는데 손으로다가 받들어서 떨어지지 발이 땅에 닿지 않게 한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해서 확 뛰어내렸는데 발 하나도 뭐 하나 상한 데가 없어.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해요? 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야, 너 놀라운 기적을 보고 막 달라들 거 아닙니까? 좀 예수님 한번 그랬으면 좋겠는데 안 그래요. 야,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게 뭔 줄 아세요? 시편 91편을 한번 보세요. 마귀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교묘하게 왜곡시키는가. 시편 91편 구약성경 869페이지 시편 91편 11절 12절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딱 이 말씀이죠. 마귀가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래,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까? 너를 붙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게 원래 뜻은 뭐냐면, 왜? 이게 이제 하나님의 보호하심인데, 원래 뜻은 뭐냐면, 전쟁과 질병과 위기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고 믿고 경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 그 뜻이거든요. 그 뜻이에요. 그거를 자르면 안 돼요. 자, 여기 91편, 시편 91편 1절, 2절 말씀 보세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 하나님을 오직 믿고 경배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믿고 경배할 때에 그때에 다시 시편 91편 14절 15절 14, 15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정리를 잘해야 돼요. 마귀가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의 꼭대기에 세우고 떨어져. 괜찮아. 성경에 너 이렇게 천사들이 받든다고 그랬어.
맞는 얘기였어. 천사들이 받들어. 중요한 건 뭐라고요? 우선 내어야 할 것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생의 위기 속에서 건져주신다. 근데 마귀의 지금 의도는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소리가 아니요. 네가 떨어졌을 때 천사들이 너를 딱 받들면 누구의 인기가 올라가? 너의 인기가 올라가. 세상에 인기를 얻어야지. 인기 얻으려고 별의별 짓들을 다 하고 사는 세상에 예수님이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한다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사명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일입니다. 인기 얻는 게 예수님의 일이 아니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마귀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가 인기 얻고 잘 살기를 원해. 하나님과 상관없다면 괜찮다 이거야. 근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리 좋은 것이 나한테 온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과 상관없다?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사명이 뭐냐?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 사명을 놓치면 안 돼. 내 인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텔레비전에서 교육방송에서 몽고에 양 지키는 개가 있어요. 그 개 이름을 내가 썼는데요. 방카르라고 하는 개 들어보셨어요? 나중에 검색. 이게 등치가 크고요, 털이 많아. 방카르라고 하는 개인데 얘는 낮에 보면요, 그냥 여기저기 널브러져서 그냥 아주 보기가 싫어. 차가 지나가고 오토바이가 지나가도 꿈쩍을 안 하고 잠을 잔다니까. 그 방카르라고 하는 그 큰 개가 여기 노란 점이 2개가 박혀 있는 애인데 왜 그런가 물어보니까 얘들은 밤에 잠을 안 자. 뭐 하려고? 양떼를 지키려고. 그 대단한 거 아닙니까? 양은 밤에 잡니다. 양을 지키는 개와 목자는 밤에 잠을 안 잡니다. 이게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뭔지 그냥 뭣도 모르고 살다 죽는다면 그거는요, 개보다 못한 인생이요. 욕이 아니야. 그렇잖아요. 개 욕하면 안 돼. 개가 얼마나 충성됐는데. 응? 내 사명이 뭐냐?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것이 내 사명이야. 하나님 없이 나에게 주어지는 거 그거 다 마귀 유혹이야.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지금은 당장 뭐 잘 되는 것 같고, 뇌물 받아 먹고, 부정한 돈, 해가지고 부정한 돈 받아들여서 아주 멋지게 돌아다니고 잘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이 마귀의 독이다. 그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8절에 보니까 마지막 시험이죠. 예수님을 높은 산에 끌고 가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 가로되 9절에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한테 천하 영광을 주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세상은 아직도 마귀가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왕노릇하고 있어요. 이 세상 임금이라고 예수님이 그랬어요. 마귀를 가리켜. 마귀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릴 것이고 마귀에게 불심판을 하실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거치는 것이 예수 십자가의 고난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때문에 마귀가 패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지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 아닙니까? 인격적으로 무시당하는 건 둘째치고 육체에 가해지는 그 고통은 이로 말할 수가 없죠. 근데 마귀가 지금 예수님에게 달콤한 유혹을 하는데 뭘 유혹을 해요? 고난 없는 영광을 주겠다 그 얘기요. 네가 나한테 절만하면 예수야, 네가 나한테 이 마귀한테 절만하면 네가 십자가에서 안 죽어도 돼. 왜 고난을 받냐 네가. 고난 없는 영광.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들이. 왜 로또에 사람들이 몰립니까? 애쓰고 힘들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뭐가 있으니까 로또에 몰리고 왜 부동산 투기를 합니까? 내가 일하고 힘들게 일해서 한 달 꼬박꼬박 월급 받는 것보다 부동산 투기해가지고 와장창 받는 것이 이게 지혜로운 것 같잖아요. 사람들에게 고난 없는 영광, 고난 없는 축복, 십자가 없는 영광, 이게 마귀 뜻이란 말이에요. 이걸 거부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고난과 눈물과 땀과 십자가가 없는 신앙생활, 그거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돼. 교회를 위해서 땀을 흘려야 돼.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아직 마귀의 시험이 끝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10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참자 얼마를 더 살지는 모르겠지만은 모든 순간순간에 우리 옆에 나는 그 존재를 모르지만 마귀의 존재가 있어서 우리를 늘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거기에 빠지지 않으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사명이 무엇이고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살 것인가를 분명히 알기만 한다면 아무리 시험이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한 사람도 거기에 걸려 넘어가는 자 없이 예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